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루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 알고 계시죠? 세옹씨의 말이란 뜻인데 들에서 이 세옹씨가 야생마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만 그 말을 길들이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졌습니다. 너무 슬펐는데 그만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아이가 그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이 집을 나갔어요. 슬펐는데 가서 망아지와 암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아이러니다.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룻기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지요. 사람의 삶이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연히 찾아왔다가 우연히 떠나가는 것이 삶,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연함의 연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룻기는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럼 어떤 때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을 넘기면 사사기 21장이 나옵니다. 2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함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축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때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꺼려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인생에 상대적인 기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죠.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자주 내뱉는 말도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수시로 내뱉고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오직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세상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제멋대로 사는 원죄가 들끓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이 좋았다 또는 운이 없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인생은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좋은 것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우연히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 그런 우리에게 룻기는 인간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결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요, 룻과 보아스예요. 그러나 이 룻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나오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주로 등장을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과 나오미가 이 룻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부모님들은 그녀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녀의 삶이 기쁨의 연속이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은 마라, 곧 고통의 연속이에요. 행복을 기대하고 떠났던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만 아들들도 죽습니다. 모압에 거주했던 10년 안에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륜이거든요. 말론은 병골, 병약한 사람, 기륜은 약골, 약한 사람이라도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떠났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 씀,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흉년을 피해서 행복을 찾아 모압을 택했지만 그 모압은 이녀의 삶 속에 고통, 쓴 것만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옴이 기쁨을 찾으려고 떠났는데 결코 내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고통, 마라의 연속이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으면 불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삶이란 행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형성, 그것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니고 풍년이 들었다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는 흉년이 찾아오든 풍년이 찾아오든 모든 것이 행복이 되고 그 관계가 깨지면 흉년도 불행이고 풍년도 불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 그러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옳고도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흉년도 나에게는 좋은 것이고 풍년도 나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오래 함께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때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외롭지만 이것 또한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 오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것이 올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원하는 것이 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것이 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것이 오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간에 머물면 원하는 것이 오든 원하는 것이 오지 않든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옴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는 그 얘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위기죠. 흉년이 들면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유대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유, 그들은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에 찾아든 흉년은 그들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약속되지 않은 땅, 모압으로 향하게 만든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기준에 의해서 불행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론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하지만 인간의 원죄는요, 회피해요. 내가 싫은 것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내 스스로 행불행을 판단해서 내 스스로 결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회피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복이 보장된 땅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곳에 머물면서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 불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하지만 인간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그리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려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죠.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는 거예요. 피하실 때 피하는 거고요, 머물러 하실 때 머물러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다른 경우에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공개했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기근을 피해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이 순종을 하죠. 엘리사가 죽고 기근이 끝나서 여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인이 돌아온 마침 그때에 여인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엘리사의 제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자가 보니까 그 여인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왕이 보고 그 여인의 기업을 다 돌려주라, 수출까지 다 돌려받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라 할 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피하면 안 되는데 피했다가 된통 하나님께 혼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기근이 드니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해서 애굽에서 금은 부화를 잔뜩 안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있죠. 롯과 재산 문제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던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다. 먼저 선택하라. 롯이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서 다 떠나죠. 양 키우기에 제일 좋았던 땅을 향해서. 박토가 아브라함에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좌로 우로 동으로 서로 행동해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뜻이죠. 믿으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모든 것이 행복이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이 불행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모든 삶이 행복임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직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